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과 금 대접에 담긴 향기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1세기경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이 기록할 당시 1세기경의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박해하에서 재산을 뺏기고 추방을 당하고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파트모스 섬에 갇혀서 고난을 받는 환경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용기와 소망을 주는 내용이었어요. 그 핵심은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각자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에 속하여 죄를 행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의를 행한 거룩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첫 구절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첫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입니까? 주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즉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인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드러냅니까? 속히 되어질 일을, 즉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주목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주목을 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사람을 보고 환경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한국 땅에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5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자칭 선지자, 자칭 이긴자, 보혜사, 혹은 백마를 타고 왔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만 5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언제나 재림주가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잘 읽어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스러운 광채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셨어요. 그 오른손에 7별과 7금 촛대를 붙잡고 계셨어요. 여기서 7별은 7교회의 목회자들이고 7금 촛대는 7교회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주의 종 목회자들과 교회를 오른손에 붙잡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들과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인간의 기준으로 교회를 회방을 하거나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사람 눈에는 교회가 부족해 보이고 주의 종들이 부족하고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고유한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말씀 전부가 다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20절과 21절을 가서 보아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종결을 해가고 있어요. 그곳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이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들은 애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서로 인사를 나눌 때마다 마라나타로 인사를 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에서 인사 나눌 때 마라나타로 그렇게 인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실족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라나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재림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자연히 믿음의 행실로 살지를 못하고 자기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방종에 떨어지기도 하고 음녀 이세벨과 음행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기도 하고 또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기도 하고 차지도 덮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와도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게 되니까 온갖 잡스러운 그런 생각들이 우리 영혼을 매우 산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돈을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하고 자식을 걱정을 하다가 찬송과 기도도 잘 안 되고 답답하고 컬컬하니까 저절로 자기 영혼이 실족을 하기 좋은 그런 환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거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마라나타 그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제 4장과 5장의 말씀을 가서 잘 읽어보면 4장과 5장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천상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장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 천군 천사들이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5장에 오면 이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이 임봉한 책을 받아서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위임받는 예식을 행하는 환상이에요.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경배해야 될 경배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누구를 예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를 돌려야 합니까? 어린 양 예수님에게 경배를 돌려야 합니다. 항상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1절을 잘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책에는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즉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 책은 과연 무슨 책입니까? 이것을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안팎으로 썼다고 했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안팎으로 빼고 가게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2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이 두루마리 책 받아 먹으라 하시는데 그 두루마리 책 안팎에 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축복하는 말씀을 주지 아니하고 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주지 아니하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유다 왕국 말기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그런 죄 가운데 사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말기가 되면 사람들이 음행과 폭력과 우상 숭배를 자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고 있었어요. 성전에 모여서 죄를 범하고 성전에 모여서 25인의 장로들이 동방 태양상을 향해 경배하고 여인들은 단무술을 위해서 우상 앞에 애곡을 하고 있는 그리하여 예배가 타락이 되어져 버리고 온통 죄악 세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향해 진노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하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으로 선포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른 아침에 한 아주머니가 자기 옆집 대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어서 속히 일어나라고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느냐고 그러면서 겨우 이렇게 일어나서 그러면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보니까 그 집 지붕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집 사람들이 그 문을 두드리는 그 다급한 목소리에 만약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누워 있었더라면 그 집 사람들은 전부 가스에 중독이 돼서 아마 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다급한 환경에서 그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리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라고 깨어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말을 전달을 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 가정은 바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런 일이 혹시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집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들이 불 속에서 못 나오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가 괜찮다. 나중에 뜨겁다고 생각하면 그때 불 속에서 나올 수 있으면 나오너라 하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누구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어서 속히 나오라고 아마 악을 쓰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의 귀를 열고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항상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이 말씀은 그것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말씀입니다. 또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 책은 7인으로 인봉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왜 계시의 말씀이 감추어질까요? 그 비밀을 다니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에서 언제까지 임봉하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했어요.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에서 가장 교통이 속도가 빨라지고 정보 지식이 빨라진 그 시대는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은 단 하루 만에 모든 사람들이 각종 사고나 각종 모든 소식들을 급속하게 전달을 받습니다.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뉴스 속보를 다 전해 듣고 모든 정보를 다 검색합니다. 모두가 다 분주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의사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환자들이 자기 병을 다 검색을 해보고 자기 병에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정보를 다 알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보다 더 똑똑한 환자들이 많아서 의사가 참 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목사님들도 설교하기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주일 오전이면요, 성도들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방송으로 다 듣고 옵니다. 김병삼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런 모든 분들의 방송 설교를 다 듣고 자기 교회를 와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유명 목회자와 비교를 합니다. 설교를 좀 다양하게 할 수 없는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시대에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과연 믿음이 좋을까요? 듣는 귀는 높아졌는데 마음으로 깨닫는 말씀은 여전히 봉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인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우느라고 너무 바빠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민족 의식은 있으니까 자기 동족을 돕겠다고 나선 것이 애굽인 간수를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해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80세가 되어서 이제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무력한 처지에 떨어져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들렸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임봉한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이 그것이 풀려져서 내 귀에 들리기 위해서는 높아져 있는 자기 생각과 교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만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헤롯의 서기관들 얘기도 마찬가지 이야기인데요. 헤롯의 서기관들은 예수님 탄생하실 적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머리로 아는 그 지식, 교리적인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절대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임봉한 말씀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다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은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씀이 임봉이 된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저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의 형제와 노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즉 선입관으로 예수님을 대할 때 말씀이 임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을 하지 않으니 치유나 어떤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말씀을 경시하는 그런 태도들이 습관이 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죄악이 득세하고 또 교회가 수세에 몰리고 우리 성도들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생활의 염려와 그리고 물질의 염려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또 상처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사람이 사는 게 힘들어지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게 돼요. 이런 때에 주의 법의 비밀을 열어서 알게 해 주실 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지금은 홍수처럼 말씀이 많은데 깨닫는 말씀이 없어서 임봉한 상태에 떨어져 있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다시 5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어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어디에도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게 할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게 되자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정말 기가 막히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종말의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당시 로마의 박해를 견디면서 성도들이 하루하루 모진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줄 그런 메시아가 와서 임봉한 책에 임봉을 풀고 속 시원하게 말세의 비밀을 가르쳐 주면 그 마음에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임봉을 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슬피 울었어요. 언제까지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의 때를 견디면서 살아야 하는가? 계시가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가 이 눈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재미있는 말씀, 귀가 가려워서 듣기 좋은 노래처럼 위로해주는 그런 마일드한 그런 말씀을 듣고 단지 웃고 즐기는 그런 차원으로 신앙이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사도 요한과 같이 애통하는 그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누가 과연 이 임봉한 말씀을 풀어서 나에게 알게 해줄 것인가?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기를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요. 읽겠습니다. 5절. 요한계시록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지 말라, 상심하지 말라 하고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을 위로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임봉한 말씀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유다 지파 출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가지가 아니라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이겼어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부활 승리를 선언하신 그분이 두루마리 임봉을 떼고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 교주가 가르쳐 준다는 이상한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배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하늘 보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의 중심에 서 계셨어요. 예수님은 7뿔과 7눈을 갖고 계셨는데 7은 영적으로 완전수입니다. 여기서 뿔은 권능을 상징하는데 7뿔은 완전한 권능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눈은 세상을 감찰하는 지혜를 상징하는데 7눈은 완전한 지혜의 눈을 상징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권능과 지혜를 가진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즉 오늘 이 6절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이 주님은 권능과 지혜가 무한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후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에 행하는 의식이 있어요. 제사장이 왕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성별을 해요. 그리고 왕에게 두루마리 책을 수여를 합니다. 즉 두루마리 율법책을 받았다는 것은 왕에게 통치권을 위임하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즉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른손에 들려있는 임봉한 책을 수여받으신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밀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자 8절 이하를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와 온 세상이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면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바쳐드렸어요. 여기서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곁을 수호하는 영들이에요. 이것은 이미 앞장인 4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나와요. 그들의 앞뒤에 눈이 가득했고 그 눈은 온 세상을 감찰하는 눈이에요. 근데 그 네 생물의 형상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형상이었어요. 이것은 에스겔서 1장에서도 나오는 그룹 천사들의 형상과 같아요. 이 수호 영들은 하나님의 보좌 사면을 지키는 수호 천사들이었어요. 또한 이들은 6날개를 가졌는데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스랍 천사들 또 6날개를 가지고 있다 했어요. 이 천사들은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하늘을 날면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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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고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즉 이 천사들, 이 그룹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경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천사들도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또 24장로들도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경배를 드렸어요. 여기 나오는 24장로들은 누구입니까? 신구약 시대를 망라하여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했던 제사장급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 곁에서 왕 같은 권세를 누리는 장로들이었어요. 이것은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겸손한 예배자들이었어요. 즉 하늘 천상에 있는 천군 천사들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모두가 다 지극히 높고 거룩한 하나님 보좌 곁에 있지만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은 신령한 노래로 온 우주의 통치권을 받으신 어린 양 예수님에게 최고의 경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금 대접에 담은 향내 나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갔어요. 이 금 대접에 담긴 이 향기 나는 이 기도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즉 그 하나님 제단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렵니까?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애타게 고대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가 바로 금 대접에 담긴 향내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요, 성소 안에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 있어서
이제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이 분향단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분향을 드렸어요. 그처럼 우리의 기도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살라 바쳐지는 향내 나는 제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의 뜻을 수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간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누가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기도를 드려요.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를 존중하셔요. 기도자 한 사람이 성읍을 살려냅니다. 존 낙스의 기도가 스코틀랜드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기도 없는 성도를 우습게 여깁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져 있는 교회는 마귀의 밥이 될 뿐입니다.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그 사람을 까불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서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6장 11절을 보면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응답의 때가 옵니다.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면서 환난 날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향기나는 기도를 드리면 우리 주님이 감찰하십니다. 우리 눈에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목마름을 생명수로 갚아주시는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기나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말세에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실족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믿음에서 낙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두루마리 임봉한 책을 수여받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향기나는 기도를 살라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계속 중단이 되어져 가므로 우리의 영성의 흐름이 끊기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주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견고하게 자기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향기나는 기도를 살라 바치며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 영안이 열려져서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